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전서와 후서가 있죠.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라고요? 안 쉬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카톡을 이렇게 날려서 소식을 탁탁탁 전하는 거 정말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난 거죠.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진짜 좋은 시대를 타고 났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이 초등학생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대요. 왜? 자기들이 성장하면 더 대단한 세상이 열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편지 하나 제대로 보내는 게 이게 어렵다고요. 왜냐? 이 편지를 우체국에 갖다 맡겨요? 아니요. 택시 타고 갖다 전해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접 누군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내서 편지를 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두 번에 나눠서 보냈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굉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후서는 그래요. 전서 끝난 다음에 내가 곧 너희들한테 찾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후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미안해, 못 가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울이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일을 시키셔서 그걸 먼저 하느냐고 여기 못 오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안 온다니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말만 하고 우리한테 기대심만 가득 채워놓고 내가 안 올 줄 알았다. 거봐,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말만 뻔지른하게 그렇게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데 가느냐고 우리를 내팽개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못한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지금 1장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괜히 이게 바울 마음에 풀린 것 같을까요? 안 풀린 것 같을까요? 안 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문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거기 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좀 잘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뭐라 그럴까요?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로 스스로 결심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내가 너희들 걱정하라고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딴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정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소문, 잘못된 이야기로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오해가 있고, 너희들이 계속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다면 누구만 좋은 일이냐? 누구만 좋은 일일까요? 누구만 좋은 일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사람만 좋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바울이 계속 뭐 하냐면 용서라는 단어를 써요. 용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특별하게 누구다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바울하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느냐?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면 방문하겠습니까? 날마다 부흥하고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기쁜 소식만 막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그 교회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너희들이 누구파 은사가 크고 작은, 또 여러분들 그 음식,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이런 거 먹는 문제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사랑으로 좀 하나 되고 용서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러 가야 돼요? 안 보러 가야 돼요? 보러 갈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신앙적인 점검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우선순위를 따라 지금 다른 데로 좀 갔는데 거봐 안 올 줄 알았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해하고 바울의 그런 행동을 근심하게 하고, 과연 누가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잡아가지고 그냥 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2장 6절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받아야지. 네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큰 지금 분란을 야기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말대로 마른 사람들 앞에서 벌 받게 하라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바울의 편지대로 그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왜 그랬냐고 혼내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면 용서하자라는 거예요. 비난만 하고 막 상처만 주고 그래서 교회가 왜 사랑도 없고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이로 인해서 교회 누가 떠나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일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누구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탄의 계획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요? 아니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실 만하세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용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감정을 담아놓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때요? 그 옛날에 있었던 거를 헤집어서 끄집어내.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하면서 그걸 또 끄집어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과는 달라,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워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기도 아직도 아멘을 못 하시겠죠? 네. 왜?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자신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 하고 엄청 많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용서받은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를 받고 누구를 알아가는 것? 누구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에셀나무에 가면 뭔 냄새가 나요? 하수구 냄새가 나요? 커피 냄새가 나요? 그럼 뭔 줄 알아요? 거기가? 아, 여기가 카페구나를 아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냄새가 정확하게, 아, 여기가 카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런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표면적인 뜻도 있어요. 왜? 내가 가는 데마다 뭐가 냄새가 나요? 뭔 냄새가 나요? 저 예수쟁인데, 이런 냄새가 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막 살아요? 그냥 십자가에 먹칠하면서 살아도 돼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인 걸 꽁꽁 싸매고 다니십니까?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걸리면 더 큰 낭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행동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괜히 나중에 걸려가지고 더 큰 망신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란 내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두 가지 표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표면적인 뜻이 아닌 정말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뜻은 뭐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건요,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게 좋아요? 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고린도 후서 전서의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게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자기들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어요. 무작정 쳐들어가지 않아요. 사신을 보내요.
영균이가 그 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사신을 보내요. 제가 로마라고 치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영균이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갖고 신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항복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 영균이에게 왕권도 인정할 것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인정해 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다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나한테 머리 숙이고 나한테 세금만 바치면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항복 안 해, 끝까지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균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왕족들도 다 죽이고 거기 권세 잡은 자도 다 죽이고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야? 바로 항복. 그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요 로마 제국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전략을 알고 그래서 항복한 나라들이 많대요. 그냥 싸우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준 나라가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단이라는 게 거기서 처음 나온지 모르겠지만 로마 그 군단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인원들을 보고 지레 겁먹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떻게 싸우다가 패망하기도 하고, 영균이처럼 바로 항복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많아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자신 없으세요? 이미 지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네요? 정말 작거든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제 방에 오시면 겨자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다 아시나 봐요. 겨자씨가 너무나 작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원래 겨자는요 풀이에요. 풀, 코스모스 같이 생긴 풀이에요. 그런데 뭐 같이 되냐면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돼요? 안 돼요?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어서, 풀밖에 안 될 인생들이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뭐가, 동물들이 깃들고 새들이 와서 쉬는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가루로, 가루 속에 있는 그것을 부풀게 하는 뭐래요? 누룩과 같다라 그래요. 누룩은 정말 조금만 넣어도 이거 다 어떻게 만들어요? 막 부풀게 만들잖아요. 이 작은 것으로 이 큰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역전승 많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기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과 세상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이기냐고요? 그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상상도 못할 성이요. 그냥 아마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 가시로운 것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랑 싸우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이랑 싸우냐고요. 또 하나 있죠. 엘리야가 그 미디안 군사들 혼자
거기도 10만 명이 넘는데 혼자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질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은 인원인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 시작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그렇게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나 같으면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됐다고요? 12명밖에 안 됐다고. 12명. 그런데 12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여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로마의 대군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향기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의 부르심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대단한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능력이 많은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작은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뭐 하시겠다고요?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이기게 하신다라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군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앞에서 향기를 막 피운대요. 승리하는 향기를 막 피운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향기를. 그러면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야, 우리가 진짜 승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 우리가 이 왕 앞으로, 우리가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그런데요, 이 돌아오는 길을 군인들만 돌아와요? 아니요, 누구도 돌아와요. 포로된 자들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리품처럼 끌고 오는 거예요. 향기가 나겠죠. 군인들이 맡은 향기를 이 전리품인 이 포로들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한테 그 향기는 축복의 향기예요? 승리의 향기예요? 아니요, 패배의 향기인 거예요. 그 향기가 두려움의 향기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향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구원받은 자나 망하게 하는 자나 모두에게
맡게 될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즉 아까 말씀드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승리의 군인처럼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승리로부터 승리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생명의 향기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에 이르는 냄새요?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는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카톨릭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그 신부가, 주교가 이게 옷을 입고 이게 초를 들고, 초하고 성경책,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쫙 입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두루마지 성경, 이거 얼마나 해야 돼 도대체, 이만한 성경을 이렇게 끼고 들어요. 그걸 읽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초를 들고 와요. 그 초 아시죠? 큰 초를 예배 때 여기 탁 세워놓고 탁 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이에요. 향. 앞에서 그 동자 같은 그 작은 그 어린 그 신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흔들면서, 혹시 보셨어요? 영화나 그런 데서 보셨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승리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날이 주일이라고요. 우리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날, 부활의 아침, 우리는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뭐를, 개선장군처럼 향기를 나타내며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향기를 맡으며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맡은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향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네. 너희들 우리의 향기를 맡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지 않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커요, 작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게 커요, 작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하셨으면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혼잡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희들을 혼잡하게 한 그 사람 용서해라.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도 그 향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좋은 냄새일까요? 나쁜 냄새일까요? 좋은 냄새일까요? 나쁜 냄새일까요? 맡아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그 번제가 태워져서 그 향기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연기가 그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근데 번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냄비 태우면 냄새 좋아요? 거기서 곰국 끓이다가 막 태우면 냄새 좋아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를 드리는데 그걸 싹 태워요. 뭐 화장장처럼 이게 소각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넓은 데다가 태워요. 하루에 한두 마리만 태우겠어요? 그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냄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더러운 냄새가 나고, 우리가 죄악의 냄새가 나고, 거짓의 냄새가 나고, 교만의 냄새가 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듭난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를 품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향을 맡지 아니하면, 그 향기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샤넬 넘버 5? 아니면 저녁에 김치 드셔서 김치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의 더러운 썩은 냄새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어서 그 향기를 이 세상 곳곳에 전하는, 그래서 그 향기로 이 더러운 세상을 덮어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